우리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세우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어린 아이들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죠. 그리고 어른들처럼 잔머리 굴르기나 거리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도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종종 서로 자율이 높다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입장이 불가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약함을 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 무력을 인정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까?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천국 입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무력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을 받은 사형수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떤 선한 업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린 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했고 사람이 겸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분에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겸손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이 없이는요, 결코 주님께 전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장유유소, 어른과 아이, 이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나 부모 누구를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른들이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고 유괴를 당합니다. 아무리 어른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요,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들은 금방 혹해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이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고대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해도 누가 신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성서시대는 이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악한 재판관과 한을 퍼본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태사회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이 되어줄 만한 남편이 없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자주 도움의 대상을 고아와 과부를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어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가 부모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이 아이들의 문제는 아마 유태사회에서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미망이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구원에서 이미 제외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을 어린 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요, 자기 기르는 양 가운데서 제일 흠이 없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손을 그 제물 위에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미 준비해온 제물을 향해서 칼을 들고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죽지 않으려고 양은 몸부림을 칩니다. 피가 튀깁니다.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기 대신 죽어가는 희생양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양을 죽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아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한 양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지 않는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은요, 이런 무력함을 압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 의지하는 것,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자신만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며 내가 의지할 자가 예수님 뿐임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산을 갑니다. 지금 운동 삼아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저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산들은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누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환경이 좋아서 기분 좋아서 등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서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목사라고? 목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산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제 아래를 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산에서 내려다보면요, 인간의 초라함과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전부를 하신다는 진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 그거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거는 학위도 있어. 그거는 나보다 더 젊고 잘났고 똑똑해. 그거는 나보다 돈도 많고 배경도 좋아. 이럴 때 우리는요, 초라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수없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들이 산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큰 집에 누가 살까?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다보십시오. 높은 집도 없고 낮은 집도 없어요. 누가 절 살고 누가 더 못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산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저는 그래서 목회에서 좌절하고 실망한 후배에게 등산을 해보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요, 큰 힘든 자리에서 뚫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나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하고요, 수없이 이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수없이 해가지고 구호처럼 우리 귀에 박히도록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래도 내가 뭐 선한 업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꾸 나의 업보, 나의 공로, 나의 뭐 이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 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한번 갑시다. 나의 유일한 공로는 십자가뿐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유일한 공로는 십자가뿐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현재의 상황을 보아도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번성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이제 많았고 자기 아래도 아이도 낳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 바다의 모래를 보아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믿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비록 죄인된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무조건 사달라고 조르는데요. 요새는 장난감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보니까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2,000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수천만 원 하는 장난감도 다 있더라 보니까. 야, 저런 장난감 누가 도대체 사다 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좋은 것 보면은 사달라고 조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한가 부유한가 주머니에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만능 해결자이고 무슨 슈퍼맨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무한한 의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공로나 업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기에 무조건 부모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어른들은요 선행 공로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합니다. 부모의 것이 자기 것이고 부모님의 무한한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눈이 좀 떠세요. 이런 시간도 어떻게 눈이 까마집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간 둘째는 탕진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어서 집에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당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고 아들로서 흠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저 거지 같은 둘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당당한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못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이런 잔치를 배설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달랐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간 죄인된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손에 가락기 끼우죠? 반지. 왜 합니까? 왜 해요? 왜 합니까? 뭐 거미가 변치 말자고 한다고요? 뭡니까? 이건 구속을 말해요. 넌 내 것이라는 것이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이고 하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가락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시대 옷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옷은요 속옷과 겉옷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옷을 뭐 몇 가지로 입지 않습니까? 성서시대는 딱 옷이 두 가지밖에 없죠. 속옷과 겉옷인데, 겉옷은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중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저당을 잡았을지라도 그 겉옷만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겉옷은 입는다 그러지 않고 겉옷을 덮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옷이고 동시에 이불이고 그 사람을 의미하는 중요한, 그래서 전쟁터에도 이 겉옷은 가지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야곱은 귀여운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성경에 보면 이 채색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내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 아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단순히 비싼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자로서 이 요나단이 입었던 이 옷은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은 다윗 바로 당시다 해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여러분들 성서시의 겉옷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 나를 상속한 아들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낮아집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그는 배우지 못해서 오만을 떨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고 자신만만했던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를 보시는 그분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이인 것을 알고 어른을 따르고 의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무력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의 그 사형수 같은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대공원에 나가보면요 참 철쭉꽃이 아름다웠거든요. 그 하루에 있던 공원의 철쭉이 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지금은 꽃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 산에 가보면, 아차산에 가보면요 요새 이제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혼선에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저께도 거기 지나가면서 이 향기가 과연 며칠이나 갈까? 이렇게 좋은 향기가 과연 며칠이나 더 갈까?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던 시절도 시간과 함께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세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오만합니까? 조금 더 배우고 더 안다고 교만합니까? 잘났다고 자랑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힘입니다. 구원도 미래도 오직 주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이런 겸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요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죄악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의 유혹,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교만하면요, 예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자신만만하잖아. 내가 무슨 흠이 있어. 내가 막강한데. 그런 사람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겸손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알기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렇게 교만한 큰아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잔치도 베풀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력함으로 다가오는 둘째를, 이 겸손을 아버지는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늘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낮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